등대를 주인공으로 해서 많은 생각을 여러분 짧지만 많은 생각을 아마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등대는 헤아리지 못하는 많은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수많은 환경들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역할을 해내는 것이 등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화면에서도 보셨겠지만 심한 파도가 칠 때는 마치 이 등대를 삼킬 것처럼 등대가 없어질 것처럼 그렇게 덮치지만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유연함이 또 있어야 됩니다. 이 등대가 자신의 하는 일, 빛으로서 모든 배들을 안전하게 이 빛을 비추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어떠한 곳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좀 이러한 역할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이 무엇일까? 여러분, 성도들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정말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귀히 보시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성도의 그 중심을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시고 즐겨하십니다. 제가 이 등대하니까 예전에 보았던 그 컬럼 그런 내용이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어느 나라에 이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등대지기는 한 달에 한 번씩 나라로부터 이 기름을 공급받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 찾아온 내용인즉슨 내가 참으로 이 난로에 불을 펴야 되는데 이 기름이 다 떨어졌습니다. 나에게 기름을 좀 주십시오. 이 등대지기는 너무 마음이 좋아서 그저 사용하라고 건네주었습니다. 또 얼마 후에 있으니까 어떤 분이 찾아와서 우리 집에 너무너무 이 불이 어두워서 등불을 밝혀야 되는데 기름이 필요한데 좀 기름을 줄 수 있습니까? 그 기름을 건네줬어요. 또 어떤 분이 찾아와서 이 기계를 오랫동안 돌리지 아니했더니 이 기계가 돌아가지 않는데 좀 기름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름을 조금 주십시오. 그 기름을 줬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등대를 밝힐 수 있는 기름이 모자란 거예요. 그날 밤에 큰 선박이 그만 운행하다가 이 등대빛이 없으니까 이 암초에 걸려서 완전히 이 무너지는 그 함몰되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정부에서 조사위원이 내려왔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등대지기는 여러 가지 정황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래저래 해서 내가 이러한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부위원은 당신은 비록 선한 일을 정말 했지만 당신이 해야 될 본분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는 이 등대에 불을 켜서 선박들을 안전하게 이끌어주는 바로 이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남을 돕는 것 유익합니다. 남에게 선을 베푸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이 등대지기는 다른 그 무엇보다 이 등대에 불을 켜는 것, 그래서 선박들을 안전한 곳으로 항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바로 그 일이 가장 중요한 프라이어리티가 돼야 됐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긴박한 일의 횡포라 그러죠.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중요하고 해야 할 일들을 못하게끔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바쁜 일, 긴박한 일, 먼저 처리해야 할 일, 거기에 빠뜨려서 진정으로 해야 할 일들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구분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육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많은 일들을 교회에서 하는데 교회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우선순위의 프라이어리티가 무엇일까? 우리는 곰곰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 안에서의 그 사랑하는 것,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허리를 겸손히 동이며 서로의 그 사랑의 띠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여러분 힘써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간절히 부탁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너희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라. 내가 아버지와 같이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 이 하나됨을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부탁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됨을 분명히 방해하는 세력들,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들이 분명히 이 하나됨을 방해합니다. 그건 누가 나쁘고 좋고가 아니라 이 사단의 그 원래 그 이 관계, 사단의 목적이 바로 이거에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자기가 영광 받다든지 자기를 섬기라고 이렇게 사단은 주문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계략은 뭐냐면 너를 섬겨라, 바로 너의 그 중심에서 서라, 네 생각이 옳다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어넣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미 머리가 깨졌다 그랬어요. 이 사단은 자기 스스로, 내가 스스로 내 왕국을 건설할 수 없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분열케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해서 어찌하든지 분란시키는 것, 바로 이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참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는 믿음으로 여러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 사단의 모습을 보면서 이 솔로몬 왕에게 그 처했던 그 재판의 과정을 떠올리게 됐어요. 여러분, 솔로몬 왕 아시잖아요.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부나 수나 적군이 무너지는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강구했던 그 솔로몬, 첫 번째 재판이 바로 한 아이를 두고 두 엄마가 내 아이라고 주장하는 그것이 첫 번째 재판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증거와 증인이 없었어요. 이 법을 집행하려면, 재판을 하려면 증거와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솔로몬에게 지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서로 내 아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공평하게 나눠서 반을 잘라서 바로 이 나눠 가져라. 그럴 때 가짜 엄마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나도 갖지 못하게 하고 저 여인도 갖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공평한 것 같습니다. 반을 자르십시오. 이것이 바로 가짜 엄마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바로 이 모습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사단은 자기가 갖지 못하는 것을 남도 갖지 못하게 어쨌든 방해하고 획책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단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모습을 어디에서 또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와가 범죄했을 때, 첫 번째 범죄했을 때 그 내용과 동일해요. 여러분, 그 유혹하는 모습이 이 모든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 말로 유혹을 합니다.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너는 너 생각이 없어? 너는 왜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해? 네 생각과 네 멋대로 너의 주관대로 살아. 이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이에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교만과 호기심에 이 하와가 범죄함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그 임재함을 통해서 나와의 싸움이고 내 자신과의 싸움이고 누가 나를 주인으로 삼는가, 누가 나를 정말 지배하는가, 그것을 오로지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인 줄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며 싸워가야 됩니다. 이러한 사랑의 띠, 이러한 사랑의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원하시는 것이 바로 세상에 나가서 잃어버린 영혼들, 세상에 구원받진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제자의 삶은 우리가 많은 업적과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정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그 사랑으로 녹여질 때 그 사랑이 제자인 것을 증명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영혼에게 다가갑니다. 우리가 영혼 귀하다는 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분명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목적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친히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온갖 힘을 다하시다가 혼자 그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제자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70인의 제자를, 전도대를 세워서 이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함께 동력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혼자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동역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일꾼 삼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고 감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이러한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영혼 구원은 과연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나? 이 첫걸음을 떼는데 첫 스텝이 과연 어떤 거에서 시작이 되나? 그것은 바로 기도에서 여러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을 보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할 능력이 없으니까 먼저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 주인, 추수할 그 주인에게 청하라는 얘기예요. 청한다는 것은 간구하고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도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실지 몰라요. 목사님, 저도 정말 전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는 다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제가 이게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주위에는 없어요. 그냥 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그 통계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우리 부활절 새벽연합협에 그 순서가 있어서 이렇게 그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그 연합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 통계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북가주에 우리 한인 인구가 얼마나 되신지 아세요? 대략 한 18만 명이 한인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이,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귀를 의심했어요. 18만 중에 3만 명만이 교회를 다닌대요. 15만 명이 교회를 안 다닌답니다. 물론 우리 주위는 없을지 모르지만 곳곳에, 그러니까 한 20%가 채 안 돼요. 채 안 되는 인원만이 교회에 다닌대요. 교회는 한 350여 개의 북가주에 우리 한인교회가 있고, 여러분, 그렇게 인구에 비해서 많은 수가 아직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진정으로 대화하고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 보면 분명히 우리 주변에도 교회에 다니지 아니하며 세상에 아직 속해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녔어도 낙심되어서 좌절되어서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꽤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눈을 들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주님이 정말 목숨을 들여서 했던 그 귀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하는 일도 너희가 할 것이라, 그뿐 아니라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분명히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 일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원하시는 것은 그저 들것으로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일을 같이 이렇게 동참하는 걸 원하세요. 그러면서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일꾼이 적으면 주인에게 청하라. 다시 말해 기도를 통해서 이루라. 그 대상이 바로 이 주인이시다. 우리는 수종 들고 들것으로 하기만 하면 모든 책임은, 모든 뒷감당은 우리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러한 전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전도를 하라 그러면 우리가 많은 부담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자가, 나같이 신앙이 부족하고 나같이 참 부족하고 내가 봐도 참 내 모습이 초라한데 내가 어떻게 전도할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까? 내가 혹시나 이렇게 참 호의를 가지고 이렇게 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둬서 이렇게 찾아가는데 상대방이 이것에 대한 반응이 별로 좋지 않으면, 그동안 좋은 관계였는데 괜히 이런 이 교회 얘기에서 이렇게 좋은 관계가 좀 망가지고 서로 이렇게 좀 그러지 않을까? 이 두 가지예요. 나의 문제고 하나는 상대방이 어떠한 그러한 태도로 나올 것인가? 이 두 가지가 많은 걸림돌로 우리가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께서 가입하셔서 주님이 친히 추수하는 주인이 친히 이루시는 그러한 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이번 부흥 집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은혜 받자고요. 우리 자신이 충만히 은혜 받고 정말 우리 교회에 향하신 뜻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재정비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간절히 소원한 게 무엇일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휘어져가는 많은 추수의 그런 대상이 있는데 우리에게 일꾼이 부족하니 이 일꾼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한번 우리가 좀 외쳐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외치냐면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저에겐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면 여러분 잘 아는 엘리야의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엘리야는 모세와 같이 구약의 선지자, 또 이로서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은 모세와 엘리야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믿음에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다 하는 것이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었을 때 이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누군가 대화를 했는데 그게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 이방신과 함께 대항을 했습니다.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3년 6개월 동안 우리 이 북가주가 지금 비가 안 오고 있는데요, 3년 6개월 동안 완전히 가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엄청난 억수 같은 비를 내리신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어느 순간에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아합의 왕 그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의 말, 내가 너를 죽여버리라, 이 말에 갑자기 시험이 들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 나밖에 이 일을 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러다가 죽지 않을까 하는 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요. 그런 로뎀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이 모양으로 사는 게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말씀을 주세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7천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7천인이 아직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남겨둔 7천인이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보이지 않은 7천의 우리의 정말 출소할 일꾼들이 우리를 기다릴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면 모든 환경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영혼들을 우리를 통해서 붙여주신다는 약속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확신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지금 전도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방법을 디자인하시고 그 방법대로 순종해서 한 스텝 한 스텝 이루시는데, 이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를 보낼 때 그냥 너 능력으로 너 힘으로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능력도 부어주셔서 우리를 파송하세요. 저는 두 가지 정도 이런 전도자의 축복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째로 전도자에게 주는 축복은 이런 축복이에요. 전도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승리의 축복입니다. 전도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떠하다는 것도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 3절에 기록되기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래요. 어린 양, 제자들을 보낼 때 마치 이 어린 양, 그 제자들이 이리 때, 세상이죠, 이리에 보내는 것 같은 그러한 심정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셨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참 그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리가 싸우면 셀까요? 양이 셀까요? 예. 1부 때도 대답을 안 하시던데 2부 때도 너무 이게 어려운 질문이셔서 당연히 이리가 싸우면 이깁니다. 이리가 이겨요. 이리는 본능적인 싸움꾼이에요. 그 날카로운 이빨이 있고 한번 물어 뜯으면 이렇게 그 삼키려 하는 이 본능적인 게 이리에게 있습니다. 양은 너무나 온순해요. 양은 공격력 무기가 없다 그랬잖아요. 목자가 돌봐주지 않으면 이 눈도 어두워가지고 어디가 낭떠러지도 잘 모르고, 참 이런 것이 양의 모습입니다. 세상으로 보면 반드시 백전백패하는 것이 양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양의 세상으로 볼 때는 초라하고 연약하고 질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어린 양의 보혈의 피의 공로가,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어린 양께서 이미 그 모든 피를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그 피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을 어디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16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를 그냥 전도하라고 파송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무엇이 간대? 이렇게 죄인되고 초라한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이 전할 때 그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심판의 길에 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란 말이에요. 우리가 비록 양처럼 내가 봐도 한심하고 내가 봐도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성령의 여러분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너희도 나의 승리가 너의 승리가 되니까 너희 담대하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로 전도자에게 주는 축복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평안을 빌 수 있는 축복이에요.
평안을 빌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 5절 말씀을 보니까 5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평안할지어다, 축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처음에 복음을 전하실 때, 천국 나라를 전파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회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부터는 그 메시지가 달라지세요. 평안하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의 메시지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평안, 이 평안의 축복을 우리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빌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 양면성의 의미는 우리가 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형벌을 주고 심판을 받기 위해서, 어떤 형을 정말 이렇게 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고문도 하고 이 신문도 해가지고 그 죄를 자백받아내는 것,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 영적인 원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평안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축복을 얻기 위해서 고백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됨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만이 예수님과 상관이 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심판받고 형벌받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의인으로, 예수님은 의인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병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약을 먹든지 주사를 맞든지 어떠한 그 처방이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 병이 무엇인가 모르면 그거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불치병이 있습니다. 그 불치병의 원인이 뭐냐면 그 병이 어디서 오는 그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알면 치료약이 개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정말 진정으로 빛 가운데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평안의 관계로 들어가게 하세요.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가 그 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사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과 맡김없는 관계, 이 평안의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굿뉴스입니다. 기쁨과 평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는 분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복음을 통해서 좋은 소식을 여러분 알리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이건 슬픈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화평케 하는 자, 분명히 복이 있다 그랬죠. 전도자들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선포할 때 그 자리에 평안의 자리로, 그 집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누려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평안의 복음을 전해도 분명히 그 복음을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이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른편의 강도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왼편의 강도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자기 고향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설교했지만 그 가운데도 받는 자가 있고 받지 못하는 자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이 떨어지면 빛과 어둠이 반드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선과 악의 구분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받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속상해할 필요도 없고 받지 않는다고 해서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 분명히 전하는 자, 평안을 비는 자가 그 축복을 했을 때 그 집안이 받는 그릇이 되지 않으면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바로 축복을 빌어주는 자, 그 전도자에게 그 모든 축복이 돌아올 줄 여러분 믿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세계는 분명히 공짜가 없습니다. 세상 것은 눈속임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뭔가 불공평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반드시 뿌린 씨는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거,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난과 애매한 오해와 많은 그러한 낮음과 많은 핍박을 받더라도 분명히 그 집을 위해서 축복해주면, 평안을 빌어주면 그 평안이 우리에게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확실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도 이걸 묵상하면서 결심을 했어요. 우리가 금요 예배 때 제가 이제 좀 안수 기도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부흥회가 끝나면 좀 더 기도로, 깊은 기도로 좀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제가 다 받아서 제가 계속 새벽에도 기도하지만 금요일 날 오신 분들에게 정말 이 축복, 이 기도, 정말 안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함께 그 기도를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좀 그런 기도, 하나님의 응답받는 이런 귀한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결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간절한 부탁을 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이에요. 천하를 다 준다 해도 한 영혼과 바꿀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 자, 가장 신앙의 영웅은 누구일까요? 내 자신이 몸을 불살라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지라도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사람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만큼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자의 그 귀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70인의 제자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놀라운 열매를 보았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들이 쫓아나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예수님께 달려가서 고백하고 보고했어요. 주님,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여러분, 귀신이 쫓아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 이것보다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 전도자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더 기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급이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확실한 것이 주님, 바로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 바로 그 일에 이렇게 모든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흥 집회를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여러분 분명히 주어질 줄 믿습니다. 얼마만큼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들림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모하세요. 저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고 꽉 붙잡으세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그 말씀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이번 부흥 집회를 통해서 변화되는, 정말 초청받은 영혼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녹아지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번 부흥 집회, 임직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우리가 함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